평소 기본값에 반응한다. 평소 기본값에 반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 중심으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달랴, 두 번째는 여호야다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 이 세 부류를 살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뭐 당나라 측천무 이렇게 생각나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 아달랴 그런 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쳤죠.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정리를 해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두 사람의 나쁜 성향도 다 이어받았겠죠. 그런데 남쪽에 있는 하나님 잘 믿는 여호사밧 왕과 그 혼인을 맺죠. 혼인 거래. 그래 며느리가 됩니다. 여호사밧 왕. 그 역대하에 나오잖아요. 그 찬송 부르며 뭐 이기고 승리하고 했던 믿음 좋은 왕. 근데 믿음 좋은 왕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어. 남북 때 동맹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이 동맹을 한다고. 동맹 결과 우리 혼인 맺자. 그래서 자기 아들이 여호람이고 그 다음에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과 그 다음에 아달랴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 낳은 게 아하시아잖아요. 아하시아 지난주에 죽었죠. 그냥 열정거리다가 죽었잖아요. 요람하고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게 요람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이 태우쯤 되는 여자잖아요.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의 자손이라 하면 자기 손자예요. 자기 손자, 아들의 그 아들들, 손자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아들 요아스라는 왕만 숨어서 도망쳤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니, 할머니가 어떻게 손자들을 다 죽여요? 미친 거 아니야? 욕심 때문에 그래? 왕 되기 위한 욕심? 글쎄 그렇게 생각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숨기는 것도 누가 숨기느냐면 자기 딸이 숨겨요. 여호세바라고. 여호세바가 또 시집을 보냈는데 제사장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여호야다 여기 혁명 일으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그가 그래 고모죠. 요아스한테 고모와 고모부가 성전에서 숨겨서 6년 동안 키웁니다. 그게 사건이에요. 무슨 뭐 드라마 같은 얘기죠. 다 죽이고 한 명 살아남았는데 성전에서 숨어서 6년 동안 지나고 그 요아스가 이제 왕 선포해가지고 왕이 되더라.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먼저 1, 2, 3절 한번 아달랴의 악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1, 2,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달랴를 그냥 단순하게 왕이 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일 쉽죠. 뭐 그렇게 설명하면. 근데 아달랴 입장에서 내가 아달랴라고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여자 아달랴야. 아달랴. 생각해 보니까 아달랴는 참 모순적인 존재더라고요. 먼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죠. 아합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또 와이프 얘기 믿어가지고 바알 숭배하고. 그러니까 양다리 인생의 대표적인 게 아합 왕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끔 회개도 해요.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네 당대는 멸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인물이 아버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가 봐요. 그 아달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크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뜻은 되게 좋죠. 그런데 아달랴는 엄마 따라가지고 바알 숭배자예요. 아, 바알 숭배자 이름이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게 말이 되나? 저 모순 아니에요? 스님 이름이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 스님. 그러면 이게 코미디 하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베드로 스님? 요한 스님?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뭐 바울 스님 그러면 이게 좀 뭐야? 뭐 꼭 그 느낌의 아달랴가 베드로 스님 느낌이에요. 베드로 스님. 이름은 베드로인데 하는 일은 바알이에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집을 보냈잖아요. 시아버지가 믿음 되게 좋잖아요. 여호사밧. 믿음의 왕이거든요. 믿음의 왕.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또 배운 척하는 거, 위선은 또 배웠겠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 와가지고는 신앙 좋은 척 했을 거라고요. 양다리 인생.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여자 바알 숭배자예요. 엄마 영향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바알 숭배라는 게 뭐 딴 게 아니고요.
성공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 그 물질순을 추구하는 거라고. 우리 현대 크리스찬하고는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달랴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뭐 얘기하고, 우리 같은 뭐죠? 이름이 광신인가? 광신이 그 미칠 광자 같네. 예. 여호와는 크시다. 예, 클 광자. 예. 하나님은 크시다. 뭐 이런 굉장히 이름이 그런 뜻이었는데 내용은 또 바알 숭배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자도 충격 받았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는 모든 일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죽었어. 첫째 보세요.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가 죽네, 전쟁터에서. 그죠? 아바가 얼쩡거리다가 죽잖아요. 여호사밧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 여호람도 죽어요, 전쟁터에. 또 그 아들 아시아도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스토리 아니에요. 또 자기 친정 아버지 아합도 뭐 대충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 예언대로 집어 던져가지고 피 튀기고 개들이 먹어가지고 남는 유골도 없어요. 이제 대가리 하나 남고 손발 남았다 그러잖아요. 다 개가 뜯어 먹었어. 그러니 이 여자 제정신으로 살겠어? 자기를 중심으로 다 죽었다니까요. 그죠? 시아버지, 남편, 아들, 그다음에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 그것도 다 처참하게. 혼자 남았을 때 불안하지 않을까요? 누가 나를 지켜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달랴의 중심에는 다 죽었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밖에 없어. 내가 왕 되는 거밖에 없어. 그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면요, 손잡고 보고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왕 되려면 저 죽여버려야지. 전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자도 이게 사실 불쌍한 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극심한 불안증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정신과 아마 치료를 받았으면 이 아달랴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고. 절대 정상 아니에요, 그죠? 정상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범하는 거죠. 충격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 합니다. 그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에요. 근데 그 이 병행 구절이 역대 하에 나오는데, 역대하 21장에 보면요, 4절에 그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이거 북쪽에서는 가능한 일이거든요. 북쪽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남쪽의 다윗 왕가에서는 누구를 죽이거나 뭐 이런 거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 처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계보를 쭉 이어갈 때 이렇게 쿠데타나 뭐 편법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대가 쭉 이어온다고. 북쪽은 구왕조 19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9번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북쪽에는 항상 피해 역사였지만 남쪽에는 쭉 연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들 죽이고 이러는 게 일상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람이 이렇게 형제들 싹 죽여버리는 거 누구 사주 받았겠어요? 아달랴 사주 받았겠지. 아달랴한테 배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달랴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배운 게 뭐냐면 뭐 안 되면 죽여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죽여버리자. 죽이면은 뭐 깨끗해져. 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집어를 개 못 줘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돼. 이거 배워가지고 남편한테 다 죽여버려. 그래야 당신이 왕통이 강건해지지. 그거 했다고요.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다 죽여버렸어요, 형제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손자들 다 죽여버려. 그럼 내가 왕 될 수 있지. 똑같은 거잖아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평소 기본값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 상황이 되면 다르게 반응할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평소 기본값, 자기가 하던 행동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철학이던데 이렇게 별일 없을 때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위기 상황에도 기도할 가능성이 커. 근데 지금 기도에 안 하고 뭐 엎어져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은 위기가 되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죠. 위기 때 그냥 죽어요. 자다 죽어. 걱정하다 죽어. 아니 평상시에 기본값으로 간다니까. 위기 상황은 기본값으로 가요. 자세히 살피진 않았지만 금주간에 하박국서 있잖아요.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하기 이전에 하박국서 2장 2절에 내가 너한테 말씀 줄 테니까 기록해라 이런 게 나와요. 2장 2절에 보면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 판에 명백히 새기라. 뭐 기록하라나 새기라나 똑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새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의 매뉴얼로 만들어버리라 그런 얘기죠.
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긴급한 상황에도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어라. 그럼 뭐예요? 통째로 외우든지 마음판에 새기든지 뭐 그 얘기죠. 이게 지금 기록하라, 새기라, 명백히 새기라는 게 뭐 벽에다 새기라는 거겠어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죠. 이게 나중에 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로 가면 신비의 새기라 그러잖아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사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본능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본능이 돼야 되고요. 새벽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즉각적인 반응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훈련이 돼 있어야죠. 군인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뭐 똑같은 훈련 맨날 반복하잖아. 그래야 전시 때 그 행동이 나오지. 아, 나는 뭐 실전에 강해. 실전에 뭘 강해? 실전에 다 죽어요. 연습 안 하면. 그런 거라고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기 상황 딱 오면요, 딱 보여요. 그래서 요즘같이 뭐 코로나 시대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 막 이런 게 오면은 딱 갈라져. 평상시에 기도하고 예배 드린 사람만 남아. 나머지는 이럴 때 더 기도할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엎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다 죽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겠죠. 아달랴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사람은 항상 기본값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본값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본값이 그냥 사람 죽이는 거, 그러면 위기 상황에도 죽여버릴 거예요. 똑같은 일 또 나와요. 인생은 반복이에요. 평상시에 뭐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죠. 맨날 이렇게 술수하고 정치만 하고 이러면 위기 상황에도 여러분 분명히 정치하고 다닐 거라고. 누구 만나가지고 회의하려고 그러고. 근데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때 기도합니다. 볼 것도 없어. 제가 이번에도 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은 그죠? 기본값에 반응한다는 거. 그래서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외가 없어요. 뭐 예외 한 1, 2% 있겠지. 근데 거의 기본값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기본값에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본값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기본값을 알고 있어요. 글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평상시에 정신 차리고 너의 기본값을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본값이 무엇인지를. 아달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달랴는요, 그냥 척할 때도, 하나님 잘 믿는 척할 때에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름 뜻같이 살 때에도, 그렇게 사는 척할 때에도 여전히 바알이었거든요. 자기 성공을 위한다 그러면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그걸 배우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쓰고 지금 위기 순간이 오니까 또 글로 가잖아요. 기본값이잖아요. 그러고 죽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본값 바꾸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본값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기본값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본값이 선교가 되는 은총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본값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복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힘들 때도 결단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안 살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끼어 살겠습니다. 하여튼 목숨 걸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값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양다리 인생의 특징이에요. 양다리 신앙, 회색 신앙.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위기 순간이 오면 기본값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바알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붙들림바 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호야다인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가 있었죠. 아니 세상에 그 아달랴가 사람 싹 죽여버릴 때 그의 딸이, 그의 사위가 이렇게 요아스 왕자를 숨겨둘지 누가 알았나? 자기 편인데. 이거 배다른 딸이라고 그랬는데 배다른 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달랴의 딸인 것 같아. 왜냐하면 배다른 딸이었으면 옛날에 죽였지. 이 여자는 막 죽이는 여자라니까요. 자기 손자도 죽였는데 뭐 딸이라고 안 죽였어. 그 남편이 제사장인데 여호야다인데 자기 친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 그래서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측근인데 얘네들은 믿을만해 그랬던 것 같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숨겨두지 않습니까? 6년 숨겨두고 7년째 7살 될 때 요아스를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였느냐? 그게 사위였던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아달랴하고도 친했겠죠. 그 장모님하고 사위하고 친했던 것 같아. 친했으니까 이렇게 잘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우리 보호자가 될 때도 있고 붙들어주고 그래요. 아합 왕 당시에도 아합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오바댜인데 오바댜가 선지자 숨겨둘지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바르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워놓죠. 어딘가에 오바댜가 숨어져 있고요, 어딘가에 여호세바 같은 고모가 숨겨져 있고요, 그에 한번 여야다가 또 있다고. 그래서 잘 도와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만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버려도 내가 이제 버림받아서 이제 죽는구나 그럴 때 어떤 베드로 스님이 날 도와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 북쪽 길로, 해안길로 안 가고 남쪽으로 이끌잖아요. 코너잖아요. 막다른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길로 이끄실지 누가 알았어?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몰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보면은 두 정탐꾼이 나오는데 들켰잖아요. 근데 설마 기생 라합이, 기생이 자기를 도와주지 누가 알았나? 하나님께 숨겨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원칙이에요. 잠깐 사람으로서 못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일을 저지르세요. 일을 질러버리세요. 질러버리면요, 어떻게든지 사람이 와. 제 평생의 고백이에요. 일 질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이 와. 이상하게 사람이 붙어요. 그런 불신앙도 있었어요.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 사람 사라지니까 또 와. 어디서 보내줘. 생각지도 않은 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리스 브룩스의 말하고 똑같다고요. 일 구하라고, 일에 맞는 능력 구하라고. 능력에 맞는 일 구하지 말고. 잠깐 능력, 사람 이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이라 그러면 사명하라고요. 그러면 어디선가 보내주든지 생기든지 헌신을 하든지 하여튼 여호야다, 여호세바 이런 사람 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야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에게 혁명하자, 저 아달랴 쫓아내버리자 이랬더니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가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리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사실 용병이거든요. 가리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그 용병들이 있었거든. 그렛 사람이라고. 그렛 사람. 그렛 사람이 가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게 어디 나오죠? 일단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가리 사람이 그렛 사람인데 사무엘하 15장 18절 같은 데 보면은 600명 정도가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을 따라갔어요. 근데 다 자기 측근들이 아니고 이방 용병들이 쫓아와요. 그죠? 그래서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중에 용병이 쫓아오고 특별히 그렛 사람 중에 대부분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때 아는 거죠.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내 측근이지 알았더니 이건 뭐야? 용병들, 뭐 이방인들이거든. 이방인들. 얘네들이 나를 보호해 주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위기 당해봐요. 진짜 도와주는 사람 달라요. 진짜 충성하는 사람 다르다고. 그래서 위기는 가끔 와야 돼요. 왜 와야 되느냐면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 내거든. 진짜 충성하는 사람과 아부하는 사람, 뭐 이게 누군지 금방 알아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이 가리 사람, 그렛 사람이 동조하잖아요. 그래서 충성하니까 보여주죠. 요아스를 보여주면서 왕 3차 니네들이 호위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장에도 누가 있었어요. 예후와 함께 그 아합 일가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레갑 사람 있잖아요. 레갑 사람. 그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들 인정해 주잖아요.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혁명을 이룰 때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사람의 능력도 아니에요. 지혜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지혜도 하나님이 있으셔요. 충성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충성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십시오. 그렛 사람, 가리 사람, 또 레갑 사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충성 안 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러면 안 쓰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여호야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더 있어요. 더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찬송하잖아요. 더 있어요. 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걸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좀 확장시키면 이제 세 번째 백성이 나오는데 10장하고 11장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후도 개혁을 하는 거죠. 가문 죽이고 예후가 왕가를 이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는 붕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실패하죠. 왜? 왕가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지 멋대로 해요. 지 멋대로. 한계죠.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길. 그러니까 자기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길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예후의 개혁은 실패했죠. 근데 11장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개혁은 성공했죠.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 다 시작은 리더들이 한 거예요. 예후도 리더고 여호야다도 리더의 혁명이잖아요. 위로부터 혁명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의 혁명의 특징이 뭐냐? 백성들이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부터 이렇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암하레츠, 암이라는 게 백성이고 하레츠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에서 되게 많이 나와. 암하레츠, 땅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천한 백성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민중신화가 이거 하는 사람들 이 말 되게 좋아해서 암하레츠.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들 민중이라고 번역했어요. 민중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건 좀 엉터리고, 이 암하레츠라는 게 백성의 낮은 계층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들, 그때 진정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태계예요. 위에 꼭대기에서 몇 명 하는 것은 생태계 전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남쪽 유다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 그리고 이방인들, 그 다음에 장군들, 백부장들, 그게 어디까지 퍼져버리냐면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는 온 백성들, 이 백성의 백성들에게 다 퍼졌어요. 생태계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몇몇 사람들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불받았다 팔팔 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길이까지,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길이까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야. 암하레츠. 그죠? 이 백성들 전체가 다 저변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이후 계시면서 성제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이게 제자 삼는 거죠. 이게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일어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개혁이고 이게 진정한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만 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땅 끝까지. 그리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모든 백성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요, 백성들이 동참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12절에 보면 물이라고 돼 있는데 원문은 백성이에요. 아마레츠예요. 그죠? 백성이 박수쳤다. 아마레츠가 박수쳤다. 백성이 박수쳤다. 13절에는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렀다. 백성의 소리.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백성이 즐거워했다. 지도자로 시작했지만 백성 전체로 퍼지고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후 혁명하고 여호야다 혁명의 차이점이에요. 전체가 다 살아났다. 우리 교회도 살라 그러면요, 중고등 학생도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어른도 참여해야 되고,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변화가 될 때, 생태계가 전체가 살 때예요. 넘어졌던 사람이 살고, 세례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탕자가 돌아오고, 믿던 사람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전체가 다 살아,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남쪽 여호야다 개혁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생태계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부흥이고 이게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살아났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 개념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백성이에요.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귤에 들어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른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매. 그래서 여러분들, 백성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악한 지도자들은요, 백성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맨날 뭐 선심 쓰고 속임수하고 뭐죠, 이렇게 사탕 과자 하나 당근 주면 움직이는 줄 알고, 그 망할 놈이에요. 그런 놈들은. 그런 지도자는 망할 놈들이라고. 백성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당근 주면 또 따라가고. 그게 예후였어요. 예후. 망하잖아요.
근데 아니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백성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백성들을 동역자로 여기고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선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역자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부흥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목회자들이 교인들 눈기 다 맞게 막아놓고 한 다음에 맹신자들 만들어가지고 그 이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질질 끌려다니게 만들고 그 죄의식과 죄책감 자극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그거 백성 아니에요.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들. 교육자도 마찬가지죠. 교육자들이 뭐 부교육자들이 종업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가 같으면 헌법기관하고 똑같은 거라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부르심 입은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성을 다해야지. 그래야 진짜 종들이지. 아니면 싹군이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게 뭐야? 그게 부흥이 이런 거예요. 아마레츠. 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마레츠는 지도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백성.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할 때 이 아마레츠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인간 지도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예수 우리 왕이에요. 예수님 왕이에요. 왕도 아마레츠예요.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이에요. 다만 하나님께 위임 받아가지고 백성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보도콜리 같이 양머리 개 같이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인간은 왕이 아니에요. 그죠? 왕의 역할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게 왕이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헌신을 맺어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헌신이요.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예배 헌신이에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뭐로 알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백성은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 백성 아닌 녀석들은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백성과 백성 아닌 거 암미와 로암미, 로가 이제 낫이라는 뜻이니까 암미 하나님 백성, 로암미 암미는 나예요. my people이에요. 나의 백성. 암미 나의 백성, 로암민 내 백성이 아니다. 판가름 예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딴 거 아니에요. 예배 목숨 겁니다. 그러면 백성이고 암미 나의 백성이고 예배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그렇게 논쟁 벌이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언약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백성은 예배 드려요. 언약 백성 아닌 자들은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망해요. 지옥 가요. 그 차이라고. 예배가 그런 의미예요. 예배가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 언약 보세요. 첫 번째 언약 물론 그 원시 복음 그런 거 빼놓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난 거 나면 상실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임마.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별과 같이 네 자손 만들겠다.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겼다. 15장 6절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 짐승 쪼개고 난 다음에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나님과 언약 맺죠. 내가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야. 그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내 백성이야. 무슨 뜻이에요? 죽어라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죽어라.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28장에 넘어갑시다. 야곱이 나와요. 베들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뭐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환상을 봤어요. 그때 뭐 돌에다가 기름 붓고 하나님 전대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 내 백성이야. 그때 야곱의 서원이 뭐예요? 죽어라 예배드리겠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뭐 딴 헌신이잖아요. 언약이 딴 건잖아요. 죽어라 예배드리겠어요. 쭉 넘어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9장에 가면은 19장 내용이 뭐예요? 신에서는 언약 아니에요. 그죠? 신에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5절 6절. 너는 내 소이고 내 제사장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들이자.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똑같이 카피했잖아. 그죠? 그게 신에서는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신에서는 언약. 내용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뭐예요? 죽어라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 딴 거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오면요. 다윗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 성전 짓겠다 그랬더니 네가 무슨 놈의 성전이냐 임마. 내가 너한테 먼저 건물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여튼 뜻은 가상하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 내 백성이야. 영원히 이 등불이 너에서 꺼지지 않아. 그 언약이 뭐예요?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죽어라 예배드린다.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예배드린 장막이지 뭐 딴 장막이에요. 다윗 그러면 예배지. 예배 말고 다윗 뭐가 있어요? 뭐가? 이제 아시겠어요? 언약 백성이 뭔지? 언약 백성은 딴 거 아니에요. 뭐 헌금 드린다, 뭐 봉사한다, 뭐 딴 거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언약 백성이라고. 그 예배 안 드리면서 무슨 언약이야? 언약은
예배 안 드리면 안 믿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뭘 믿는 거야 그게. 본질을 알아야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온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사람 찾고 있는데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왜? 예배하는 자가 내 백성이니까. 그 모르시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그게 언약 백성 찾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의 언약. 예수 십자가 언약이죠. 그게. 십자가 언약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 했던 일이 뭐예요? 죽어라 예배 드렸잖아. 초대교회가 뭐 예배지 뭐 딴 거예요? 이거라고요, 이거. 그래서 백성 전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혼자 뛰고. 그래서 기독교는 스타 플레이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 인간은 다 죽고. NIBC, Not I but Christ. 우린 다 아마르치예요. 왕도 아마르치고 리더도 아마르치고 다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린 백성이라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돼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10장에 그 예후 개혁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도 뭐 산당 박살내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자기들도.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 예후에서 끝나. 확산이 안 돼. 백성으로 내려가질 않아. 그러니까 뭐 무당푸닥거리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여호야다 때는 백성으로 저변이 확대가 되고 확산이 돼요. 다 일어납니다. 생태계 전체가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 뭔지 아시겠죠? 나만 사는 거 아니에요. 생태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생태계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유대 공동체야.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산단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읽겠습니다. 언약 맺는 거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렇죠. 언약이죠. 예배. 그리고 19절, 20절 이제 전체가 다 기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거기까지만 입시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백성 전체로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 원문으로 보면 다 아마레츠 이 얘기예요. 백성 전체의 확산.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된 부흥이라고 해서 생태계를 살리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마귀는 이렇게 단절시키길 원해요. 여러분도 혼자 그죠? 혼자 잘 살기로. 여러분이 사슴이라 그러면 혼자 펄펄 뛰고 엘크라는 사슴이라 그러면 나 혼자 뿌리채 다 뽑아 먹을 거야. 그래서 혼자 부자도 혼자 복 받고 그러면요 황폐화 돼 버려요. 여러분도 이제 곧 먹을 게 없어져. 다 쓰러지게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야 기도회가 살거든. 내가 가야 그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예배 가야 전체가 살거든. 생태계를 위해서는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태계의 유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홀로 뛰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항상 이걸 성경에서 유기체라 그러죠. 몸으로 한 몸같이 있게 만드시고. 몸 그러니까 너무 개인에게 묶이는 것 같아요. 저는 21세기 용어로는 유기체라는 말보다는 생태계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이 다 영적 생태계 안에 다 있는 거라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유다가 자기 온 가족들 다 살리는데 생태계 살리는데 힘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태계 살리는데 힘을 쓸 때 여호야다의 개혁이 성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혁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달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미쳤죠. 왜 미쳤어요 이거? 위기 상황 오니까 기본값에 충실해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걸 하는 바알 숭배자. 결국은 이런 걸 속된 말로 하면 꼴값 따는 거예요. 꼴값으로 가는 꼴값 하는 거예요. 꼴값. 꼴값이 기본값이에요. 꼴값 하네 그러잖아. 꼴값해요. 여러분들 꼴값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면 기도의 꼴값을 할 거고 예배 드리면 예배의 꼴값을 할 거고. 그러니까 기본값을 충실히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인가요? 우리는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행한다잖아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아요.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산다고. 반대말이 뭐예요? Not by sight. 보이는 것 아닌 거예요. 우리 보이는 것이 다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야다도 있고요. 가리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일하십시오. 일 질러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사람 보내줍니다.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은 생태계 전체가 사는 백성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생태가 살아나는 은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선언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생태계는 교회를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직장, 일터까지 다 확산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